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화평을 이루는 삶의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는지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아주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한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이런 경쟁을 벌이고 치열한 게임,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죠. 생존 게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화평을 이룬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길을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 하나님의 경륜이라든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깨닫고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단계에 이르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야 돼. 자라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자라간 성숙되고 성장되고 성숙된 이런 성도들이 이제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을 살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모든 겸손은 어떤 겸손을 말씀할까요? 겸손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런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겸손은 어떤 겸손을 말씀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본받아야 되는 겸손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겸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렇게 죽기까지 낮추시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르게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화평, 화목,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가 친자이면서 우리는 양자니까 친자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안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겸손이라는 이제 영어로 보면 all lowliness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겼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또 평화를 이루는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든가, 저 오지에 가서 산속 깊은 오지에 가서 혼자 산다든가,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특수 상황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고 이렇게 가정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또 교회 이 공동체 아닙니까? 다 또 사회 세상 우리가 이렇게 인간과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평화를 이루는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21세기가 왜 이런 고대 첨단 문명 이런 문명 사회 속에서 첨단 과학 문명 사회 속에서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사회 갈등과 반목이 더 깊어진 이런 사회가 바로 21세기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과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옛날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편리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이런 반목이 심하고 평화가 깨지는 거죠. 화평이 깨지는 이런 사회가 오늘날 21세기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로 모든 겸손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잠깐 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와 같이
골로새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지, 용납.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2절에도 4장 2절에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완전히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준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가페야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죠. 사랑을 더해서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면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장 14절 골로새서. 오늘 2절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용서하는 거 굉장히 어떤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고 또 막 힘들게 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 우리 인간의 그런 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사회, 세상 다 마찬가지 이 공동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해답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품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내면을 그리스도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런 화목의 관계, 이런 화평의 관계, 이런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가 바로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나가 바로 이런 하나 되는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길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2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완고한 자기 자아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자기의 그 선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완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 모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막혔던 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벽,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정말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다, 모든 관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닦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계를 세상 사람은 결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를 이루기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선한 사람들, 선한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오히려 하나님 자녀보다도 더 착하고 선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로 변화시켜서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피스메이커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렇게 평화와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길러 나가신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 뭐 오래 참으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유라는 것은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함, 내면이 굉장히 속사람이 강함 상태에서 그 강함을 절제해서 나오는 이런 부드러움, 이런 따뜻함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라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겸손, 완전한 온유, 정말 길이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길이 참아주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4장 1절에서 6절에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쭉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 분의, 제가 언젠가 구원의 삼중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치 합주곡을 연주하듯이 세 분의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온유, 그런 온유함, 또 오래 참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도 제가 자꾸 이렇게 또 중복이 되거나 반복이 되는 이렇게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으심,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이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우리는 부부 사이만 해도 물론 굉장히 정말 사랑만 하고 사는 그 부부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이렇게 또 의견 조율을 잘 되는 부부가 있지만은 또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면 또 부딪히잖아요. 부딪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갈등들, 뭐 부부 사이에서부터도 뭐 완전한 하나 되는 부부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거의 불가능한, 완전히 부부가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부부 쉽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다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요. 평안에 매는 줄,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사랑의 띠나 평강의 이 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우리 인간이 완전한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용납하는 이런 사랑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화목한 관계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았다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절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감정을 격동시키고 상처를 주고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사랑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결코 이 감정 뛰어넘기 쉽지 않고 사랑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인간을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먼저 바꿔서 바로 용서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단어 그 용납하다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용납하다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납하다는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주는 이런 관대함, 너그러움, 그러니까 관대함이겠죠. 관대함, 너그럽고 이런 관대함을 바로 용납하다는 이런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힘써 지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푸다존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스푸다존테스는 현재 시제를 썼거든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써서 이렇게 노력해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좀 표현해 보면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연합을 위해서 힘써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라. 이제 make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단어가 말씀이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만 해도 서로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제 포용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없이 오늘날과 같은 굉장히 이혼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옛날 시대 어른들은 그 뭐 시어머니 엄청난 시집살이에 또 뭐 대가족 아니었습니까? 뭐 대가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동생들, 신우들, 뭐 자기 자녀들 막 대가족을 이루고 그것도 뭐 지금 뭐 가스불 탁 끼면 그냥 불이 확 들어서 모든 거 이렇게 요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고 또 뭐냐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밥이 다 되고 스위치 딱 누르면 그냥 세탁이 다 되고 뭐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냥 불 떼서 밥해서 그리고 뭐 그냥 보리쌀이고 뭐 다 그냥 그 절구에 막 찍어가지고 다 그렇게 많은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는데도 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도 그냥 운명처럼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을 참고 견디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고 뭐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참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오늘날 참지 못하는 시대.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이혼율이. 황혼 이혼율이 더 높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혼율보다. 이렇게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깨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이 공동체 안에 피스메이커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공동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통해서 바로 이런
화평의 화목의 이런 평화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 본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작은 이 공동체를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세상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네, 그래서 바로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시고 변화시켜서 성숙시켜 나가셔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격하는 겁니다. 4절 좀 보겠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운명의 공동체거든요. 마치 몸으로 비유하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그 지체들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운명의 공동체예요. 운명의 공동체. 교회도 한 운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운명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한 몸도 하나예요. 바로 그래서 몸이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그 세 분이 마치 한 분처럼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의 소망.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이 목적, 부르심의 소망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주신 나의 구세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The Lord. 바로 이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도 the faith 믿음도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 세례도 하나요. 세례도 물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례 이렇게 안수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세례라는 의미는 이제 죄의 씻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론 세례를 받지만은 죄의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외적인 이런 표현을 바로 세례를 우리가 이렇게 받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말씀의 그 밥티즘 바로 세례, 또 믿음, 또 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 6절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세상, 하나님 떠나 세상에 이렇게 속해 세상 나라들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을 그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이에요. 신. 그래서 바로 태양신 라라든가 또 그 나일강의 그 홍수신 오시리스라든가 또 개구리신 헤크트
또 태양신의 아들, 그야말로 파라오.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 신이, 파라오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바로 하는 그 이제 바로가 바로 파라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태양의 아들, 신인 거예요, 신. 바로 이 10가지가 다 신으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거든. 출애굽기 12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 애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뭐 이렇게 문명이 고대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21세기에도 뭐 인도나 일본 같은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이 신이 되어 갖고 있는지, 피조물을 다 신으로 섬기는 이런,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뭐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 북한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로 이렇게 그날을 아주 기념하잖아요. 마침에 가정집들마다 이렇게 초상화를 걸어놓고 먼지라도 묻으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 그냥 막 그 사람들은 막 영혼 없는 박수들 막 쳐대는 거 보면 너무 그렇게 신으로 인간도 피조물도 막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렇게 수많은 우상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나라들 한번 보시면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받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 이제 격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죠. 역할이 다르시지만은 한 분으로, 그래서 한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유일신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무한하신, 그래서 그런 친근한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친근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이,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통치자이면서 권세자를 의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유를 이렇게 통일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또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유 가운데 계시다. 또 내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렇게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내재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편재성이라고 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런 또 편재성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인 거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했기 때문에 주권자이시면서 또 통치자이시면서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친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이시면서 우주 만물, 그분 다 손안에 있는 통치자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감사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바로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나가셔서 우리 힘을, 우리 인간의 힘과 모든 능력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피스메이커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런 놀라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그래서 세상에 본을 보이도록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며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는,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니까 깨어지는 거거든요. 참지 못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깊어지는 이런 시대인지 우리가 그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오는 또 이런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나 자신 먼저, 바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이런 용납해주는 바로 이런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이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래서 바로 이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이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 하나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이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 나타내줘야 된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것들을 바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줘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도 이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먼저 변화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늘 제가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번 주에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루어냈을 때,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삭막해가고 황폐해가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우리 속사람에서 이런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갈 때, 이렇게 이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그래서 나중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바로 이런 길이, 이런 삶의 길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본문 안에도. 오늘 에베소 4장 1절 6절 말씀이 얼마나 또 귀하고 보석 같은 말씀인지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런 결과, 결실들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영광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해 나가시면서 이 말씀의 결과가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 붙잡고 매 순간 주님 붙잡고 이 그 승리를 향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 결과를 향해서 결실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하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